지난 연말 12월 31일 이제 원로 추대 은퇴식을 마치고 1월 1일 주일을 지난 후에 이제 처음으로 3대가 우리 가족 3대가 이제 제주도에 3박 4일 동안 이제 휴가를 맡아서 이제 같이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20개월짜리 손자를 데리고 갔더니 참 35년 10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이 강단을 지키며 살아왔던 저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리고 좀 자유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가서 그래도 뭐 이게 좀 쉼이 잘 없는 삶이 목회자 삶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컷 자고 나면은 새벽 4시예요. 평생에 35년을 훈련되어 있는 몸이니까 아무리 잘라도 눈 뜨면 새벽 4시라. 기도 시간이구나. 또 한쪽 구석에 앉아서 또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이제 쉬었다가 아침에 또 이제 뭐 여행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피곤하니까 아따 그러니까 따라 아따 참 뭐 애들한테는 찬물도 못 마신다 하더니 아이고, 그래서 엄마 어디 갔냐 할머니 어디 갔냐 물으면 화장실에 있는데 그 앞에 가가 하는 거 그거 훈련하는 거 보니까 참 애들도 별반 다른 게 없구나,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배운다더니 그런 것이구나. 그래도 며칠간에는 참 자유함과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의 주제가 뭐냐면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편안한 안, 쉼을 얻는다. 안식. 이 주제가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은 어떻게 오는 거냐는 거예요. 이 안식, 편안함.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편안함이 있는 것인가? 잠시 있는 것인가? 이 안식은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안식이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는 완전한 안식은 없습니다. 이 땅의 험한 길 살아가면서는 항상 무슨 일 지내고 나면 또 무슨 일 지나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삶 자체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결론절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잠시 쉼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안식은 주님의 나라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결론이 뭐냐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설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은 영적인 것도 해당할 것이고 육신의 편안함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좀 안식도,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평안한 안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의 차이인데, 일시적인 것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은 인간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것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이 주는 영역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태어나는 문제, 결정적으로 무너지느냐 다시 사느냐 하는 문제, 이거는 신의 세계에서 부어주시는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에 있는 삶을, 주제가 안식인데 이 안식을 위해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로 나오라 그랬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어할 때도 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교수님 한 분이 췌장암이라 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이니까 제 생애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 너무 갈급하고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참 양면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부르시면 가지 뭐. 그러나 한쪽에는 내가 그래도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과 교차하는 얼굴이더라고요. 제가 같이 기도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시 검사를 했어요. 연세대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을 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 연세대 병원에 갔더니 그 훌륭한 의사 그분이요, 수술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지금 훌륭하게 교수 은퇴하시고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이것은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고. 이게 여기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사 복잡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왜 이래? 왜 이렇죠? 너무 힘들어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 언어조차도 말하기 싫을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인간 세상에 일시적인 안식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안식은 신의 영역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순종한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하고 있는 환경과 그것만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잠시의 안식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안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고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저들은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만 있고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절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펼쳐진 이 한 해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정말로 구하고 싶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그건 한 일시적인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것을 정말 누리면서 절망감과 외로움감과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너무 힘드는 것, 자기 생에 부족한 게 없는데
남편 엘가나가 정말 사랑하는데 자식이 없는다. 자식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멍청해져 가지고 이게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서 내가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가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나는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슬픈 여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외로운 삶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외로운 삶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뭐 바꿔 이야기하면 남편 있고, 예? 그 다음에 재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하나 마지막 자식이 없다는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처벌을 얻어서 분인나가 아기를, 이제 둘째 부인이 분인나가 아기를 가지니까 아기 가졌다고 핍박을 하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어디로 갔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 기도한 걸 들으시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음식을 먹고 수심이 없더라. 해결이 안 됐는데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아들로 선물하는 거예요. 그가 다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외롭다. 사실 인간 생활에는요,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아내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외로워요. 이 외로움과 절망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라틴어에 일반 사람이 쓰지 않는 라틴어에 디솔라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디솔라시오. 이는 실망, 절망, 혼자 이런 뜻이에요. 디솔라시오. 인간의 삶은 아무리 섞여 살고 아무리 뭔가 좋은 것 가지고 뭐 다 있는 것 같아도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디솔라시오, 외로움, 실망, 절망감이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 디솔라시오 반대편에 콘솔라시오, 함께, 위로 이런 뜻이에요. 함께 위로는 뭐로 함께 위로가 되느냐 하면 신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콘솔라시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많이 가졌다면 행복한 건가요? 모든 걸 이루어지면 다 가진 것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요?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 콘솔라시오, 신이 함께 있다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지만 안 믿는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 누려야 될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가 환경에 지고 환경을 볼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면서 이 펼쳐진 이 한 해를 콘솔라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할 때 그분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봤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뭐 어떤 건가요? 펼쳐져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믿음 뭐예요? 참 믿음은 희생입니다. 진짜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희생이 능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희생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희생을 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 나타나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17절 18절에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넘겨준 줄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총독이니까 가만히 둬도 저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팔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서 드러나는 분노, 시기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축복을 정말 여러분 집안과 교회가, 우리 민족이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희생할 줄 알아요. 희생할 줄. 지금 이 나라가 이 어지럽고 정치나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초대교회 여기 선교사들이 여기 왔던 분들은요, 정말 정직했습니다. 여기 가장 열악한 곳에 와서 인생을 다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거라고. 우리 민족에게 축복을 주신 거라고요. 이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추적해가 지금 와서 봐서는요, 정말 가슴이 멍멍할 만큼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헌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시기, 질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12 제자들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는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란 걸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다 내려놓는 희생이에요. 그런데 이 희생이 축복의 장에 여는 열쇠예요. 이 축복이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참지 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십자가를 한번 져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집안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심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만을 생각할 수 있는 구도가 돼 있어요. 환경, 시기, 이기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보세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윗이 10년간 사울 왕에 쫓겨 도망하는 가는 삶입니다. 10년간 쫓겨다니는 거예요.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고 나중에는 블레셋에 가서 미친 연극도 한다고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시편 23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콘솔라시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신이 인간에게 준 은혜의 세계를 붙들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우리 명문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절망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은혜를 이길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담대히라는 것은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족한 인생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많은 인생들 지나온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고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위로부터 휘장이 둘로 탁 갈라지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구약과 신약이 달라진 것은 은혜의 예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해가 펼쳐지는 이 삶에 부족한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집안 누구나 특별 지금 기도 제목 제출해라 하니까, 제가 본 35년 목회하면요, 대부분 서술형이고 이게 딱 떨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잘 없어요. 근데 어떤 분 보면 딱 떨어지는 기도의 제목,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간단하지만 딱 떨어지는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 교회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요, 너무 양파 껍질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 떼면 또 다른 거 나오고, 하나 떼면 또 다른 거 나오고, 하나 떼면 또 다른 거 나오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10배 더 심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 교회를 비판하고 뭐 어떻고 다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보십시오. 끝까지 사명을 향하여 다 달려가는,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끝장을 내는 날까지 그의 모습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명문교회가 우리 후임 김정 목사를, 좋은 목사를 정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론 목사인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생애 선교 사명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신학교 올라갈 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인간의 힘으로는 못 막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밀려오는 모든 것, 함께, 혼자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함께, 누구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날까지 콘솔라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 안식의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서 이 한 해가 펼쳐지는 동안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교회 위에, 우리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